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나눠드렸죠. 되게 사순절 동안 갈라디아서 1, 2, 3, 4, 5, 6 6번에 걸쳐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또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어떻게 좀 읽으십니까? 읽고 계세요? 이거 이런 거 나왔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문이 너무 길어서 여기서는 같이 함께 우리 못 읽는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는 힌트와 팁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이 글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뭔지 잘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 설교를 들으면서 같이 읽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십자가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처음에 십자가 시리즈 첫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십자가 성공인가 성취인가. 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 사람의 위로인가 하나님의 위로인가. 여러분들 기억을 못해주니까 내가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알고 있으면 제가 떨려서 어디 설교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 일인가 관계인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김나경 선생님이 쓰신 칼럼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기사였는데요. 우리 김나경 선생님이 누군지 아시죠? 저기 모자 쓰시고 이렇게 멋진 작가 선생님이신데 여기 사람이 있다라는 제목의 2009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월에 일어난 우리나라에서 용산 참사라고 불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에 대한 회고에 대한 기사였어요. 당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이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또 전국 철거민연합회 회원들, 경찰, 용역 직원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면서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철거민 5명, 그리고 경찰 특공대 1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2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용산 참사라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그 기사의 내용의 서두가 이래요. 제가 한번 짤막하지만 그 앞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 사람 있다. 이 외침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 생명체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소리요 절규였지만 그 소리는 탐욕의 파도에 묻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았다. 신성하고도 절대적인 생명,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었다는 인간. 그 인간이 언제부턴가 물신주의와 배금주의의 혼을 뺏겨 여기 사람 있다는 말을 듣지 않게 된 것이다. 여기 사람 있다. 재개발 도시 발전과 성장 속에 이 인간이 무시되고 생명을 잃게 된 이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죠. 누구를 위한 터전이고 누구를 위한 건물이고 누구를 위한 개발인데 거기에 정말 생명의 주체가 되는 인간이 무시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사람이 살고 사람의 안락한 삶을 위한다고 하는 건데 그 뒤를 추적해보면 이 돈 가진 자의 행복 또는 돈 있는 사람의 더 편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닌가. 그 끝에 사실은 인간이 아니라 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지진이 나고 화재가 나고 건물이 무너진 이 재해 현장 속에서 여기 사람이 다 이 소리가 들려온다고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기쁜 얘기예요 이게. 그죠? 다 무너져가지고 다 지금 생존자를 찾기 어려운데 여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기뻐 뛰면서 쫓아갈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이 한계 상황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듯 무너진 상황 속에서 생명이 살아있다는 소리가 얼마나 희망적인 소리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렇게 들려야 돼요. 그런데 추진하는 일, 이 계획하는 일, 진행하는 일이 더 중요해질 때 조금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일로 인한 이득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권익, 돈이 핵심이 될 때는 여기 가난한 사람이 있다. 여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 여기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여기 힘든 사람이 있다. 약한 사람이 있다라는 이 외침이 그냥 허공의 메아리가 된다는 거예요. 참 아픈 현실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세요? 여기 사람이 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외침으로 들리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비슷한 외침을 듣게 돼요. 갈라디아서. 다름 아닌 여기
예수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기 예수 있다. 여기 예수 있다. 여기 예수 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본 그 표현의 첫 시작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한번 우리 1절 말씀 같이 제가 프린트해드리고 여기 스크린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신 나간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누가 여러분을 흘렸습니까? 여러분은 분별력을 잃었습니까? 여러분은 분별, 두 번을 썼네요 제가. 자, 그 다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니 여러분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선할 텐데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 같은 교회 사람들이요, 문희정이요, 이런데 그 앞에다가 정신나간 문희정이요, 이거 발끈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흥분하고 아주 분노한 어조로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2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복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에게 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행위, 전통에 반응하는 것을 끝없이 경고하는 것을 봐왔어요. 심지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의식하는 베드로와 바나바, 그들이 누굽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바나바가 유대인 지도자들이 왔을 때 슬쩍 밥을 먹다가 피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는 걸 보면서 외식하면서 유선적인 사람, 이렇게 질타를 했던, 아주 가차없이 지적했던 모습을 봐요.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지금 더욱 고조된 언어로 갈라디아서 3장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나간 갈라디아 사람들, 정신나간 사람들아, 여기 예수 있다.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눈에 안 보이냐? 바울이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새 생명의 삶이 무산되게 생겼거든요.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이 새 생명이 생명 없는 삶으로 돌아갈 지경이 되었어요. 그게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새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죽도록 노력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응답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렵니까? 정신 나간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자신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시작할 만큼 슬기롭거나 강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학습 과정을 거친 것이 다 허사였다는 말입니까? 아직 완전히 허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다만 계속 이런 식으로라면 분명 허사가 되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율법이 무엇일까요? 율법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의 생명으로 얻은 이 삶이 무너진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 바울이 경계하는 율법의 행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뿌리를 쭉 추적해보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계명, 뭐죠? 십계명. 십계명으로 가는 거예요. 십계명이 여러분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애당초 지킬 수도 없는 것을 제시하고 지키지 못할 것을 하라 마라 이렇게 하시는 못된 영감님이세요? 아니에요. 계명은 원래 지키라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점이 여기 있어요. 계명을 왜 주셨냐는 거예요. 계명을 왜 주셨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될 일을 왜 인간에게 조건을 주시고 그걸 지켜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이 시시콜콜 왜 그러는가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쫓아다녀요. 왜 그러실까요? 한마디로 너하고 나하고 관계 맺자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냥 사주면 사주고 안 사주면 안 사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 이번 달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관계 맺자는 거예요. 나 의식하면 그 관계. 인간이 십계명을 지키든 말든 하나님께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내가 십계명 잘 지키면 하나님이 더 막 위대해져요? 아니면 내가 못 지키면 하나님이 추락해요? 전혀 지장 없어요. 내가 십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천사들이 더 많아져요? 상관없어요. 하나님한테 무슨 큰 이득이 생겨요? 아니에요. 하나님 쪽엔 아무 변화 없으세요.
그런데 왜 그럴까?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고 인간의 삶을 자신과 상관 있게 만들겠다는 선언이세요. 나 너하고 상관 있는 존재 될 거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지. 왜요?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라. 왜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천년, 인연이구나.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지. 자,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건은 다르고 계명은 다 다른데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 나는 내 욕심엔 저거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상관을 맺어보니 아니구나. 나는 우리 부모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뭔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해보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그러니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정말 죽이고 싶게 미워요. 하는 짓마다 정말 배기 싫어 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해보니 나는 더 미운 놈이었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십계명은 지켜야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관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이 신학의 영역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자는 하나님의 제안이에요. 그것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두시고 피조물과 창조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으시는 원리하고 동일해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 지키나 안 지키나가 아니라 내가 네 아비다. 뭐 요즘 있죠. 내가 네 애비다. 뭐 이런 광고 있더라고요. 내가 너를 지었어. 그걸로 네가 누리고 살면 좋겠어. 우리 송이 아들 형주는요. 엄마가 누군지 사실 제대로 몰라요. 저 여자가 밥을 주는구나. 근데 아마 송이는 밥을 주면서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래 그랬지. 그래 네가 이렇게 안 울어야지 엄마가 어쩌지 저쩌지. 뭐 하는 거예요? 애는 알지도 못하는데 관계 맺은 거죠. 그리고 네가 내 아들이야. 쓰다듬으면서 그냥 먹이를 주더라도 그냥 뭐 내버려 두고 좀 먹는 게 아니라 사랑의 언약을 맺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속성 안에는 이 죄성이 있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알면서도 그러시면 하나님 나쁜 거죠. 아세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맺음이 우리는 처음부터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당초 이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꾸로 인간 스스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 증명하십니다. 이상하죠? 잘 지키라고 주신 법인데 못 지킬 줄 알고 우리에게 어떤 고백, 난 다 지킬 수 있어 이 고백이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못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21절, 22절.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못 지키는 거를 보여주는 통로로 보여주셨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느냐? 율법의 취지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음을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리는 것이다. 율법을 잘 지켜라. 그게 아니라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셔야만 가능한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형주가요 그냥 울고만 있으면요 그거 엄마가 안 가요? 걔 아마 내일 모레쯤 신문에 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가야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막 해가지고 간다고 해서 어디까지 갈까요? 3층권? 뭐 5전층? 어디까지 갈까요? 태양계? 하나님이 오셔야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율법 아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11절, 12절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같은 도덕적 요구 조항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식으로는 누구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은 내가
훨씬 더 잘 지키고 10계명 9개까지 지켰어요. 10개도 막 지키려고 그래.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율법이 성취될 수 있을까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셔놓고 이거 지켜라 했는데 못 지키는 거 줘놓고 계속 종용하면 안 되잖아요. 주신 데에는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너희가 아니라 내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거 없애려고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었어요. 이 완성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코드가 뭐냐? 한번 따라하죠. 사랑. 그참에 옆에 사람 보면서 참 사랑스럽게 생겼네요. 인사할까요? 사랑스럽게 생겼어. 아니 왜 사랑스럽다는데 비웃어요. 그러지 말고 진심으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네. 자, 뒤에 사람하고도 보면서 참 사랑스럽게 생겼네. 사랑스럽지 않으면 눈이 이상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 코드였어요. 율법은 도덕과 거룩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도덕과 거룩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되는 사랑.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사랑. 이해되세요? 거룩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지 않아요, 전혀. 그런데 거룩하다고 인정해주는 사랑이에요. 의롭지 않아요, 전혀 보면. 그런데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사랑.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방법이에요. 그것이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우리 삶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삼으심으로 그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다 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셨고 동시에 그 저주를 푸셨습니다. 그 일로 모든 장애물이 사라져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 복이 이방인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생명, 곧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더 자세한 말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맺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열심히 해서 가보려고 했는데 안 돼. 그렇게 된 일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완성이 되고 그 완성된 혜택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네가 다 지켰어. 너 다 지켰어. 하늘이가 다 지켰어.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 맺을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과 직접 관계 맺은 존재가 이제 되었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삶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 현상이 나타나면 아, 나 하나님 믿는 거 맞구나. 이렇게 돼요.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차별이 없어져요. 따라해볼까요? 차별이 없어진다. 율법은 차별이 있어야 변별력이 생깁니다. 이 일은요. 차별이 있어야지 누가 더 잘났다, 누가 더 잘한다, 누가 더 실력 있다, 능력 있다, 구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대할 때는 차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율법은 관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일이 아니고 관계에서는 차별이 없어집니다. 어떻게 첫째 아들이 더 좋은 걸까요? 막내 아들이 더 좋은 걸까요? 우리 제일 어린 원경이가 저하고 더 친한 걸까요? 우리 김동식 집사님이나 김나경 선생님이 저하고 친한 걸까요? 캐나다에서 오래 있었던 친구가 더 친한 걸까요? 여기서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진하게 만난 사람들이 친한 걸까요? 어떻게 할까요? 차별이 없어요. 이선욱 제일 친하다고요? 안 봐서 그리운 친구. 송이도
네, 관계는요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일은 차별이 있어야 변별력이 생깁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 못 지키는 자. 나는 오래 지켜왔다. 우리 집안 다 율법을 지키는 집안이다. 이렇게 차별이 있어야 더 의롭게 여김을 받아요. 그래야 의인이다 죄인이다 판명이 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십자가의 복음에서는 그 모두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경력, 능력, 얼마나 집안이 4대째 믿었냐 5대째 믿었냐 목사 집안이냐 아니냐 이런 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집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서 여러분은 모두 평등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니 바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언약의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 한 집안에는 유대인, 이방인, 자유인, 종, 남자, 여자 차별이 없이 다 평등해졌어요. 언뜻 보기에 여러분 누가 선회일까요? 자, 저는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영주는 미안하지만 메이드였어요. 그런데 평등해졌대요. 누가 선회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 여기가 좀 예쁘니까 이쪽이 선회인가? 직위가 높은 자, 재산이 많은 자, 능력 있는 자, 스펙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평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자자자 다 평등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요. 가진 게 없어요. 약해요. 부족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든 평등이 좋아요. 어떻게 하든 평등이 좋아요. 내가 없는 것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로 개종했어도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차마 포기하기가 어려웠어요. 너무 손해보는 게 많거든요. 다른 사람과 구별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과 나의 관계를 증명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호적등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예를 들면, 야, 내가 너한테 지난번 발렌타인 때 얼마나 좋은 초콜릿을 해줬냐. 내가 너한테 이것도 사줬고 이것도 해줬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더 사랑하는 거야. 증명되나요? 야,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하고 우리 늘 하는 얘기긴 한데 그걸로 사랑이 증명되나요? 여자분들? 남편이 맨날 늦게 들어와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일하고 있는데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그게 증명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분들은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살림을 열심히 하고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무엇이 우리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관계는 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관계 때문에 일이 증명돼요. 어떻게 해요? 나는 사랑해서 네가 보고 싶어. 나는 사랑해서 너한테 이걸 사주고 싶어. 나는 사랑해서 밥도 해. 빨래도 해줘. 나는 사랑해서 열심히 일해서 너 벌어다 줘. 그 관계 때문에 이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사랑해서 무엇을 하고 사랑해서 무엇을 주고 사랑해서 함께 있어. 만약 아무리 그래도 나는 무조건적 평등은 좀 손해보는 것 같다 라고 아쉬움이 남는다면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죄인인 나와 평등해지셨다. 예수님이 나와 평등해지셨다. 하나님이시네. 이분이 나와 평등해지기를 작정하셨다. 13절입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우리 삶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삼으심으로 그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이분이 아무 죄 없는 분인데 난 너와 평등해. 나 죄인이야. 그리고 심지어
죽으신 거야. 나와 평등을 자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등해졌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가난, 내 약함, 내 부족함이 자랑입니까? 내가 지금 이제 제가 우리 그 BC 모임하는데 한 친구가 그 나라에서 보조를 받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너 공무원이구나. 나라 돈 먹고 사니까 공무원이죠. 그러면 나라에서 돈을 받고 사는 사람이면 더 열심히 잘 살아야 된다. 이걸 어떻게 계속 받아야 되지가 하지가 아니고 온 국민이 세금을 내서 나를 먹여 살리고 있구나. 난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난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나라에서 나를 먹여 살려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더 열심히 일하고 잘 살아야 되겠다. 기죽은 것도 없어. 그런데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존중받고 배려하는 존재가 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평등은 배려와 존중이에요. 어떤 주인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순간 종을 부려먹지 않아요. 그런데 종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나니까 이 주인이 너무 더 고마워서 더 섬기려고 해요. 가진 자는 가난한 자한테 나만 먹고 살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자꾸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진 자는 자꾸 이제 사랑합니다. 됐습니다. 나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러고 또 거절을 하네요. 그리고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을 찾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등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그 관계에서 내가 누리던 모든 권익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평등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예수 있다. 이는 예수 십자가, 예수 생명 앞에 어떤 조건도 어떤 우선순위도 있을 수 없다는 절대 가치에 대한 외침이에요. 만약 여기 생명이 있다 라는 외침을 듣고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다른 일이 있다면 이건 생명보다는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사람 죽어간다 하는데도 이걸 외면한다면 사람 죽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예수 있다. 그 외침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에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앙이 일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여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찔리지만 손을 잡아주면서 당신에게 신앙이 일입니까? 관계입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일이세요? 관계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게 일이에요? 관계예요? 일이면 아마 남 시킬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유사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해요. 섬겨요. 겉으로 보이는 건 다 비슷해요. 그런데 그게 일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어요. 12절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일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름을 알면서도 여러분 무언가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일하시겠습니까?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보냐고요?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반응과 사람의 반응을 살핍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의 반응을 본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지? 저 사람이 나 인정해주고 있지? 나 지금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그래서 상대의 반응을 봐요. 그런데 거꾸로 내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 속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볼까요? 내 반응을 봐요.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나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 나 지금 충성하고 있는가? 나 지금 만족하고 있는가? 내 반응을 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 반응을 본다고요? 상대방. 하나님이 됐든 인간이 됐든 내가 이 일을 베풀고 있는 사람의 반응을 봐요. 그래서 그 반응에 따라서 내 감정이 움직여요. 저 사람이 만족해야 될 텐데 왜 저러지? 지금 나 칭찬 받아야 되는 시점인데 왜 이러지? 반응.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 안 해주면 서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안에서 거하는 사람은 내 반응을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충만하고 있는가? 나한테 지금 희락이 넘쳐나고 있는가? 그 반응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일하는 사람이에요? 관계 맺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는 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1999년 1월 20일 네, 여기 사람이 있다. 이 외침보다 개발, 성장, 발전이 우선되었을 때 용산 참사로 기억될 역사적인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죠? 2013년 3월 10일. 여기 예수 있다. 이 외침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